우리 로마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장 16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1장 16절과 관련된 세 번째 설교인데요. 우리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로마서 강해는 16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이겁니다. 믿음, 복음을 받는 빈손입니다. 믿음, 복음을 받는 빈손. 자,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살펴봤는데 먼저는 앞부분이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당시 로마 당대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뒷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말해서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잠시 쉬고 있는 자, 휴식기에 빠져 있는 자, 아니면 그저 잠든 자가 아니라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코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임한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구절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야기예요. 자,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이 모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뒷부분과 관련해서 연결을 좀 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모든, 즉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세계관에서 그리고 당대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나 아니면 당대 로마의 문화 속에서 모든에 포함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었어요. 순서도 사실은 중요한데 여기서는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예컨대 바울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는 순서를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에게 갈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이건 좀 간단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흉악한 죄인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던 도덕적으로 매우 완벽한 사람에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은 열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의 문턱은 낮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에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이 말씀에서 복음의 전달이, 복음의 선언이 동시에 배타적이라는 걸 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문턱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얘기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그저 아주 고상한 철학이거나 아니면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겁니다. 아니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2000년 전의 문자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심각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란 말인가? 믿음이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주어져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이 임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하나 더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심각한 진실을 하나를 맞닥뜨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잖아요. 보통의 경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물론 맞아요. 그런 해석도 맞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기경할 거냐, 갈아엎을 거냐, 뭐 등등 꽤나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의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바르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씨는 복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총 4개의 밭이 있다고 하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에요. 길가는 듣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버립니다. 이건 사실상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밭이고 두 번째는 가시떨기밭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돌밭과 같은 믿음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반응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반응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즉시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단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고양이 된다는 겁니다. 들을 때는 좋아요. 듣고 나서 기분이 괜찮아요. 나름대로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감정에 머무는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언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까? 이런 믿음은 언제 그 믿음이 들통난다고 합니까? 고난, 환난, 박해, 인생의 어려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휘발된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 이들 역시도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연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싹이 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이 가시떨기를 싹까지 났는데 열매를 맺는 지경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시떨기가 막아놓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떨기가 무엇이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무슨 말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돈, 권력, 명예, 이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이 하나 있고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욕망 하나가 뭡니까? 그래도 내가 믿어야지 하는 거룩한 욕망.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욕망은 계속해서 세상의 욕망에 부딪혀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속적 믿음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고요. 세속적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돌밭, 가시떨기, 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믿음이라는 요소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저절로 참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체에 마주 볼 수 있어야 돼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 예수님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임의로 구분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뭉쳐져 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하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지경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라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굳건한 신뢰이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씩 떼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이라고 그랬죠. 지식.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문화는 안타깝게도 반지성주의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중요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학이나 교린이 하는 것들은 머리만 아픕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학이 오히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교리가 오히려 나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뭘 말하는지는 압니다. 그런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위험한 것들을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자칫하면 이런 말들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우선적인 지식의 요소를 배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교리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딱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문장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그는 이 짧은 고백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대한 신학적인 논쟁에 휘말린다는 것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진술 그 자체가 일종의 교리적 선언이요. 신학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에서 두 가지 지식이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나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비록 실수는 좀 하지만 본성은 착하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언정 사실 나에게는 그런 착한 요소가 가득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과거에 이단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을 바라볼 때 규정했던 내용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능력이 있기에 옆에서 충분히 도와주면 스스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코치 수준이 되겠죠. 도우미 수준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어도 수영할 힘이 남아있으니 나에게 튜브 하나만 던져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구원자인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런 비유, 우리는 사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물속에 수장되어 익사한 영적 시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단순한 고백 안에는 나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믿는 겁니까? 왜 부처님이 아니에요? 왜 알라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인간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의 수위성이라고 보통 조금 어렵게 표현하는데 지식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지식의 우선성, 지식의 필요성, 지식의 절대성을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예컨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신학이잖아요. 교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 가장 우선되는 요소는 지식입니다. 자, 두 번째, 동의라고 했죠? 동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아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게 된 그 지식을 내가 머리로, 마음으로 붙들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지식이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런 동의가 필요해요. 비유를 한번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평생 소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구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동안 모았던 돈, 그리고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을 발견했어요.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대충 보고 대충 쓰고 대충 사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샅샅이 살펴보죠.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집의 주인이 맞는지도 살펴보고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등등 수많은 것들을 살펴봅니다. 직접 집에 가서 마찬가지로 구석구석을 보면서 이 집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었을 때 좋습니다. 내가 이 집을 구매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서 사인을 하죠.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단지 성경이라는 고대 문서에 기록된 죽어있는 기록이 아니라 이 모든 기록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러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이 모든 걸로는 참된 믿음을 구성할 수 없어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뢰예요. 예컨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실 때 종종 귀신들을 만나죠.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올바른 지식이었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동의였죠. 그러나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예수님께
굳건한 신뢰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뢰, 굳건한 신뢰라는 것은 뭘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문화 속에 소위 말하는 동거 문화가 굉장히 많죠. 동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상대가 누군지 알아요. 지식이죠. 그리고 상대가 괜찮은 사람인 것도 인정합니다. 동의해요. 지식, 동의. 그러니까 동거를 하잖아요. 다만 상대에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만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동거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수틀리면 짐 싸서 나갈 뒷문을 열어놓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동거입니다. 간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뭘 하는 겁니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좋을 때도, 젊을 때도, 나이 먹었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을 이 사람과 함께 내가 묶여서 살겠다는 선언, 약속, 이게 결혼이에요. 나는 그에게 속하겠고 그도 나에게 속하겠다는 연합의 관계, 이게 신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 동거를 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연합된 관계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쓰겠고 내 주말은 내가 즐기겠고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죽어서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나의 계약입니다. 이게 영적 동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신뢰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 안에는 반드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는 분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지식도 있어야 하고 동의도 해야 되고 내 전 인생을 거는 신뢰까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다 거쳐야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 일종의 행위가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방금 살핀 이 믿음의 요소,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믿음이라는 이 하나의 그릇을 분석한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수단이에요. 자, 무슨 차이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몸이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몸이 아파요. 죽어가요. 그를 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 약을 그의 입에 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숟가락이에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원인은 약입니까? 숟가락입니까? 약이죠. 숟가락은 뭡니까? 수단이에요. 동일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시체가 되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그 복음을 받는, 그 복음을 뜨는 숟가락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숟가락은 어떠해야 합니까? 순금으로 만든 최고급이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금수저든 은수저든 나무수저든 아주 허접한 수저든 상관없이 복음이라는 약을 뜰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위에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과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요소에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평생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죠.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때 그가 한 가지 소식을 알게 돼요.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를 믿는 자, 그를 아는 자, 그를 만진 자는 누구든지 병을 고치더라.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그리고 굳건한 신뢰에 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신학적인 지식과 이해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동의를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신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마도 전반적인 내용을 추정해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매우 한정적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동의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병을 낫게 하시는 분. 그러나 그에게 주어졌던 이 두 가지 지식과 동의라는 이 두 가지는 그녀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 여인을 구원하였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참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식의 생각이 떠올랐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안타깝게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 예전에는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도 식어버려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났다면 저는 그것이 아주 커다란 소망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과 그런 열망이 조금이라도 일어났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 했죠?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자기 믿음에 대해 점검하고 참된 믿음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 또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자꾸만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힘을 내야지 등등,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쥐어짜려고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쥔 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게 해주옵소서. 물론 여러분, 그런 요소가 또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감정을 쥐어짠다고 해서, 마음을 달구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뿌리 없는 믿음이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바뀌진 않아요. 믿음이 없는 분, 믿음이 약한 분, 믿음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안에서 믿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계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이것도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깊고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두컴컴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을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기 싫다. 빛을 봐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입니다. 손가락으로 동공을 크게 확장시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빛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빛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앉아서 나 자신을 쥐어짠다고 하여 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빛을 향해서 걷는 겁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나를 죽은 시체에서 저 영원한 복락으로 옮겨주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새해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으리라고 봐요. 저 역시도 여러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살을 좀 빼야겠다 싶어서 헬스장을 등록하고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를 구매해서 사 먹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계획을 가져요.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죄와 세상 염려로 병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 교훈, 한 가지 권면이 있다면 이겁니다. 믿음의 숟가락을 들어 생명의 약을 드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믿음은 구원의 원인도 아니고 신앙의 원인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능력을 퍼올리는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숟가락을 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약 먹는 시간을 정해놓듯이 하루 중 여러분 영혼의 약을 먹는 시간을 정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갖기 위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고자 성령께 의지하시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2026년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딱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크게 일어났던 이 동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시작했지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결국 또 무너지더라. 이런 영적 좌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좌절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내맡기지 마시고 2026년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이끄시기를 소망하면서 계획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영혼의 약을 먹는 시간 반드시 지키겠다. 말씀을 펴서 그리스도를 알겠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성령께 나 자신을 맡기겠다. 그냥 그것만 여러분 2026년에는 힘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